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간 사건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누구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도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도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도마하면요, 우리가 또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찬송가 135장에도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냥 도마가 아니라 어떤 도마이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게 도마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도마하면 꼬리뼈처럼 따라 붙는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도마를요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도마를 접근합니다. 사실 저도 도마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도마가 의심 많은 자였는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별히 의심이 더 많은 자였는가?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 찍힐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던 자였는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은 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도마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도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얽힌 에피소드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잠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신 것은요, 죽기 위함이 아니었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8절인데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내 유대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데 센스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좀 눈치가 없고 이해력이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아니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만큼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마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 많은 도마로 치부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마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때문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도마만 없었었죠. 그러니까 도마만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바로 도마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로 찾아가서 흥분된 어조로 말했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도마는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도마가 한순간에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었나요? 아니죠. 자,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미 주님은 그 전에 4번이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릅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말을 들은 거죠. 자, 그러나 제자들 역시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앞에서요, 요한이 믿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 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벗겨진 수의를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도마만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같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뵙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요, 어떻게 믿게 된 것이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은요,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믿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다 똑같이 믿음이 없었는데, 똑같이 의심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르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었나요? 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손을 넣었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주님의 몸을 만져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넣지 않고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도마가요, 의심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이 다른 제자보다 더 나쁜 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도마도 의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은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도마를 또 오해하는 구절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죠? 자, 29절인데요. 우리 29절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도마를 혼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혼내는 어조가 아닙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었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어야 복된 거다라고 혼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화살은요, 도마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죠. 자, 그러나 곧 있으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을 누구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보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믿게 되는 복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밑에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3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바로 기록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왜 중요한 이런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될 복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승천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겠지만 내가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도요, 도마의 믿음을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을 나무라거나 질책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는 사실 없습니다. 자, 물론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똑같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오히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어느 제자에게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탁월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 신앙 고백이 28절 말씀인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이란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한마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지도 않고 필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고,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풀이하면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고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성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이요, 도마의 입술을 통해 지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 20장은 맞춰집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을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에 요한복음 21장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21장은요, 결론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에서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이요, 도마의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배치, 의도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요한은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포인트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다라는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7번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무엇이다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신약의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었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것을 요한은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내내 말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 여호와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의심하던 제자의 입술을 통해, 도마의 입술을 통해 지금 정확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는요, 도마의 이 고백을 요한복음의 최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을 도마의 이 신앙 고백으로 지금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요한은요,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우리 모두에게요, 이 반응을, 도마의 동일한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마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과 같이, 도마와 같이 의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모두 함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도마와 다른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도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합니다. 자, 도마는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도마든 디두모든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도마와 누가 쌍둥이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워렌 워스비라는 분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쌍둥이는 아마 우리일 것이다. 저는 이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역시 도마처럼 의심 많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도마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전도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은요, 도마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우리도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훈련소 동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직접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자,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보지 않는데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나? 그때 저는 그 친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결단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의심의 자리에 있던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마와 동일하게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는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믿지 않을 도마를 찾아오시면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결단코 믿지 않았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분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누군가에게 해봤던 질문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냐고 묻는 질문에 봤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본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는 매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나 그 말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보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믿지 않았을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믿지 않았을 모습이 도무지 믿을 수 없던 자들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기질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겠노라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갔던 의심 많은 도마였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단지 말씀을 들음만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믿어지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모두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고백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척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도마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의심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이 기록된 책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이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구원이 의심될 때 이 책을 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의심될 때 이 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책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물론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육체로 나타나시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복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